마태복음 15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지난 주 있었던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 간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선동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4목장 김혜경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신약 통독 수련회 이 시간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간이지만 저는 그로 인한 잉여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에 더욱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열방에서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저에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쓰는 글씨지만 아이까지 함께 성경 필사에 함께 했고 신약 통독 수련회가 광고되어질 때 무조건 해야지 했는데 시간이 다가오고 새벽 저녁 시간을 솔직히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신약 통독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만 채워보는 경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삶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말씀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경험해보세요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아멘 주님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일주일 동안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무조건 신약통독 수련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실시간으로 통독 시간을 반드시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신약통독을 하는 동안 3번 정도 이 시간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새벽에 일어나면 아이가 함께 일어나서 앉아있다가 방으로 들어가자고 자꾸 조르는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도경이가 딱 7시 10분에 일어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정말 수요일부터 도경이는 제가 기도가 마친 후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달 전부터 약속했던 모임이 목요일 저녁 시간 우리 집이었는데 주최자인 제가 약속을 미루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서 설명했더니 모두가 불만 없이 다른 시간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남편도 이 시간을 도와주고 성경 저녁 통독 시간에는 도경이는 옆에 앉아 이해는 못하지만 함께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 갑자기 시댁 모임을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1박 2일로요. 결혼 당시 다른 조건 없이 신앙생활을 말씀드렸던 며느리에게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한 집안에 2종교는 안 된다고 시부모님께서 종교를 포기하셨기에 가족 모임이나 행사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참석했는데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기도도 하기 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틀 뒤 예정되어 있던 남편 출장이 갑자기 내일 아침으로 변경된다는 연락이 정말 딱 5분 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6일간의 신약통독 수련회를 마치게 되는 토요일 아침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은 모두 함께 일어나서 봉독하라 하시는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흘려 전혀 봉독을 못하다가 10절부터 봉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 시간 동안 계속 믿음이란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모태신앙으로 48년을 살면서 믿음이란 단어를 참 많이 쓰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믿음이란 머리와 지식으로 생각하는 믿음이었구나. 진실로 가슴으로 느끼고 순종하는 믿음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만일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순종치 못한 마음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보지 못하고 모르지만 실상의 근원이 신앙의 근본이 원인인 것을 절실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해야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고 나약한 저이지만 주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기회를 주신 거라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약 통독 수련회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심령이 많이 가난한 상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단비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해내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이신 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지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바탕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15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15장 1절 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그에 걸맞는 삶의 양식으로 나누고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는 그런 나라를 의미한 것이었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도래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 순종, 이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덕목이며 필수 사항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것. 둘째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이고 세속적으로 우월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 나라 개념도 잘못된 것이지만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는 가상한 노력이 우리로 특별한 복을 누리게 하는가?
율법을 지키는 가상한 노력을 통하여서 특별한 복을 누리라고 그런 용도로 율법을 주셨는가? 그래서 율법을 지킨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우월감을 가져도 될 만큼 그런 용도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은 온전히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인지를 절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켜내고야 말겠다 하는 이 인간의 열망은 율법 준수의 수준을 고작 겉모습만 지키는 형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살인을 안 했어. 나는 간음을 안 했어. 나는 손을 씻었어. 나는 거짓말 안 했어. 나는 도둑질 안 했어. 이러한 논리로 10계명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 10번째 계명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소 당황하게 됩니다.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입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조금 애매하니까 제껴두고 다른 계명 열심히 지키자. 그럼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 지키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뻐하시겠지. 여러분 어떤 계명은 잘 지키고 어떤 계명은 제껴두면 하나님 그래 괜찮다 하실까요? 야고보서 2장 이런 말씀 있습니다. 10절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은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모두 지키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이, 그건 하나님 생각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받으려는 목적으로 율법을 이용하거나 꼭 내가 하나님께는 아니어도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 율법을 이용하는 것 역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곡해하는 것이요. 율법을 아주 유치한 수준으로 이용해 먹는 수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하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완전히 만족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의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얻은 것에 대한 감사로 지켜야 하는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율법 지키는 것이 복과 연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오히려 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선행은 공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요, 현상입니다. 선행은 믿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요, 믿음의 마땅한 표지가 선행이고 그렇게 선행을 현상으로 이해해야지 우리의 공로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에 대해 상급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고 하나님 이거 얼마 주실 건가요? 하나님 상급 주신다면서요. 그 상급을 경제적 관념으로 이해하고 그 상급을 세속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른 이해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아닌 것이죠. 이미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왜 이건 안 주나요?
왜 이건 안 주나요? 라는 식의 태도, 왜 이건 안 내나? 막 이런 식의 태도는 그런 태도로 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서 내게 주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그분이 내게 네 생명을 달라 하면 왜요? 내 건데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게 네 자식 달라 하면 왜요? 내 건데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서 주신 대로 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대로 하나님, 그런 고백이 안 나오고 가슴만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종교라는 범주 속에 우리 하나님을 가둬놓고 종교 생활이란 원래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믿는 거고 비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지 나를 안 되게 하실 리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께 사인만 하라고, 이 내용 볼 것 없으니 하나님 사인만 하세요 라는 식으로 간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복이 될지를 내가 판단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까요? 내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구나. 나를 수정하면 다행이겠지만 더 교묘하게 인간은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금식해야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해야지. 이런 식의 행동에 돌입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안 들어줘? 정말 나 망가져 버릴 거야 하는 심정으로 정말 문자적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과의 줄다리기식 신앙에 돌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우리의 깊은 갈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우리의 깊은 갈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다. 하지만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천성적으로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미에 맞게 살짝 고치고 여러 잘못된 생활 방식들로 정당화한다. 다음 장면 보시면, 다음 시트 보시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삶의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다. 그분은 그저 우리 삶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일일이 해결해 주시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무리 그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릴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말이다. 다음 장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데 열중하게 하시고 남들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아를 부인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거짓된 친밀감입니다. 부제목은 삶을 무너지게 하는 성중독, 그 원인과 솔루션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겪는 여러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내가 소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벌어지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든 자식과의 관계든 부부와의 관계든 우리는 세상 속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한없이 친밀할 것만 같은 그 관계 속에서도 뜻하지 않는 고통을 여지없이 겪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요, 그 사람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고 손쉽게 친밀함을 얻어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것이죠. 음란물, 자위행위 등을 비롯하여 잘못된 성접촉과 관계 등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그보다 더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거짓된 친밀감이라는 수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020년 올해 9월 6일 매일 성경 하단의 열방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립과 격리 조치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음란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인터넷 음란물을 적절히 통제하도록. 그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에 관련된 하지 말라는 계명이 너무 많아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시작하여 각종 계명들로 부적절한 성관계를 금지시키시죠. 그러나 나는 적어도 동성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소아성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강간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나는 미성년자 건드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는 성관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런 유해 영상은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는 나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수많은 이유들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지요. 물론 죄악들 중에서 그 여파나 피해 규모가 훨씬 큰 죄악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죄 하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히틀러를 위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야 했을 뿐 아니라 오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나의 작은 눈짓과 스쳐가는 마음속에 든 그 죄를 위해서도 각종 우상과 중독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나의 죄를 위해서도 주님은 그 잔혹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야 했습니다. 죄사함의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길은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성적인 죄라고 해서 특별한 솔루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시작된 죄이고 죄라는 측면에서 그건 역시 십자가 앞에서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죄, 탐심의 죄, 이것도 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입에서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는 마음의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행동의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용이하죠. 그러나 행동의 원인은 대개 마음에 있다라는 건 역시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우리 1절, 2절 그리고 23절 한번 세 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라, 온전하라, 거룩하라.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과 동거하려면 하나님 수준의 거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마음의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세상이 겉으로 드러나고 시행되는
그런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처단할 때 교회는 그 죄악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며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인 죄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성적인 죄도 다루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굳이 그런 말씀을 거짓된 친밀감, 아까 그 책의 저자 해리 션버그는 오히려 교회가 더 성적인 죄가 만연하기 쉬운 곳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신앙생활, 이것을 원인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도전을 하지만 솔직히 정직하게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나는 전혀 그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날 정죄당하는 기분이 들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라는 도전 앞에 우리가 내놓는 해결책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도 더 많이 하고, 전도 더 많이 하고, 성경 더 많이 읽고, 모임에 더 많이 참여하고,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더 많이 하는 것. 나는 겉보기에 훌륭해 보이려고, 사람들이 제시한 기준에 도달하려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서도 더 나아질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 순종의 헌신의 동기가 결국 내 행복을 위해,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의 동기가 내 성취감,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축복, 목적은 결국 내 행복을 위해. 우리는 종교 생활의 목적을 세울 때 나의 만족 혹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 같고 벌하실 것 같아서 하는 그런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 책에서 지적을 하는데요.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종의 헌신은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뜨거운 갈망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깊은 좌절과 고통을 피하려고 집요하고 두려운 결심에서 비롯될 때가 너무 많다. 다음 보시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사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되 잘못된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한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에 보란듯이 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이렇게 동조를 강조하다 보니 그들은 영적 기초를 든든히 쌓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성적 유혹과 그에 따른 성중독 행위에 스스로 취약해진다. 그들은 실망에 부딪힐 때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기는커녕 동조의 행동을 통해 자기 힘으로 만족을 얻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 자기 마음의 죄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형식주의와 가면을 쓰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친밀감에 손을 뻗치도록 하는 큰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계속 요구할수록 우리는 거짓된 친밀감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죄의 깊은 뿌리에 대해 다루지 않고 계속하여 무언가를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뭐뭐 하는 방법 3단계, 뭐뭐 해내는 방법 12단계 등의 손쉬운 해결책만 제공하는 것에 교회가 관심을 갖는다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고치려 하고 그렇게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문제가 해결되었네 안 되었네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 든다면 우리는 자네 겉만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손쉬운 행동 지침 무엇은 죄인들에게 오히려 나는 이 해결책도
소용이 없는 죄인이네. 나를 오히려 행동 지침은 오히려 나를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리게 되는 길 하나를 추가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책망과 권면이 부족해서 그런 죄들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중독자 자신도 그 행동을 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대개는 자신의 행동을 더 교묘히 숨기는데 노련해지죠. 조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요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죄를 지어야겠다. 교회가 이런 마음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루기가 쉽지 않고 꺼려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섹스나 성중독을 입에 올리기를 두려워하죠. 흔히 이런 주제가 나오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흔히 그들은 이 주제가 나오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째, 관음증적 호기심이다. 이 주제는 금지된 세계에 대한 원초적 욕망을 들쑤셔 나의 자신의 공상을 부추길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행동으로는 똑같이 따라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생각 속에서 눈요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둘째, 성중독은 난감하고 두려운 주제다. 그것을 언급만 해도 되게 속이 몹시 불편해지고 그래서 흔히 우리는 눈길을 돌리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그 자리를 뜨거나 어색한 웃음을 짓는다. 셋째, 우리는 내가 섹스에 대해 내 느낌과 생각에 대해 얘기하면 남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음탕한 생각과 공상과 욕망이 드러나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울 수 있다. 성중독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우리 정체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타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다. 아울러 우리는 삶과 관계를 통제하려는 우리의 악한 욕망과 싸울 수밖에 없고 거짓된 친밀감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처를 피하려는 우리의 집착과 씨름할 수밖에 없다. 영적인 깊이가 없이 겉보기에 말짱한 삶, 그것과 성중독 행위에 빠지는 삶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다. 겉으로 말짱해 보이는 것과 뒤에서 성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그 모습이 종이 한 장 차이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넘어져도 이상할 것 없는 죄인입니다. 죄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실제로 넘어뜨려 버리죠. 성적인 죄는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가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를 알려주는 여러 종류의 죄 중에 하나입니다. 성적인 죄를 더 심각한 죄로 여기거나 그래서 아예 입에 담기도 꺼려하거나 성적인 죄를 진짜 심각한 죄로 여겨 더 단호하고 과장되게 대처를 한다면 그로 인해 몇 가지 문제가 더 파생이 되는데 우리는 단호히 금지된 일이면 일일수록 더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호히 금지하면 할수록 성중독자는 자신의 일을 더 꽁꽁 숨겨 도저히 입 밖에 낼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죠. 죄의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완전하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열심은 결국 우리의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데만 초점을 맞출 뿐 우리는 다시 거짓된 친밀감의 유혹에 뿌리치기 힘든 그 국면에 접어들고 말 것입니다. 겉모습만 신경 쓰면 거짓된 친밀감에 취약해진다는 것이죠. 완전함에 대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나 완전해져야지. 율법은 완전해지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시고 이미 성화시켜 가시고 이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죄와의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사 그 싸움에 동참하십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어쩌면 그 사람이 빛 대신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죄와의 싸움을 더 격렬하게 치러야 될런지도 모릅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죄와의 싸움이 거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란 죄와의 싸움이 격렬한 사람일수록 더 성화된 사람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죠. 완전함,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 이미 우리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사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 필요하고 믿음은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를 짓고 죄와의 싸움을 계속하는 그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죄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이 인생을 사는 평생토록 계속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자 고군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의를 기억하며 붙드는 그 믿음이 계속 우리 안에 필요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라는 조언보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덧입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하고 온전한 의이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사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후에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해도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책임을 져서 지옥으로 떨어진다거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거나 하지 않고 단지 잠재적인 책임, 감정적 책임, 하나님과 멀어진 것과 같은 감정, 죄책감, 후회, 수치심 등으로 괴로워하게 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의 죄가 가져다 주는 것도 피해야 하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 삼으셨기에 책망은 하셔도 자녀된 관계를 끊어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진실한 친밀함이 고파서 거짓된 친밀감에 빠진 것입니다. 진실한 친밀함이 고파서 거짓된 친밀감에 현혹되고 우상에 빠지고 여러 가지 중독이 됩니다. 사랑이 대안입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전히 불완전하죠. 변함없는 진정한 사랑이신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죄악들에 너무 흠칫 놀라지 마십시오. 나도 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친밀함이 충족되지 못하는 그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현실의 고통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될까? 현실을 고통하고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영원한 친밀함은 하나님 품에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갈망하십시오. 깨어진 마음에서 시작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처절히 절망하고 그 절망 가운데 머무십시오. 섣불리 이 고통을 내 마음대로 손쉽게 해결하려 들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추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나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서 고통은 제거하고 손쉬운 친밀감을 선택하는 죄인인지.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제한되면서 친밀함에 대한 갈망 더 커진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진정한 친밀함에 대한 욕구는 커졌는데 거짓된 친밀감에 빠질 확률은 더 커진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서로와의 관계가 더 피상적이고 편의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기 쉬운 요즘에 정말 진정한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어느 때보다 강렬한 이때에 거짓된 친밀감에 빠지지 마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선하신 주님을 붙들고 이 상황을 인내하며
또 다른 죄에 현혹되기 쉬운 이 취약한 상황과 시대 가운데 마음의 순결을 지키시되 무엇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격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시고 놀랍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시대 가운데 나 영혼의 순결을 지키는 데만 급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죄악된 상황에도 놀라운 사랑으로 관여하고 조언하고 품어주는, 성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사랑과 지혜로 다루실 수 있는 성숙한 열방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